오늘은 4장, 성경에서 찾은 더 크게 성공하는 법의 마지막 3개 소주제를 나누며 4장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두 영상에 걸쳐서 성경 속의 성공 비결을 나누었는데요. 오늘도 이 3개의 소주제를 통해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6. 시련이 올 때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기억하라. 바로 전 소주제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이 최고의 타이밍이라 하면서 이 타이밍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내심과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문구를 생각하며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바로 직전의 시간이다 라고 했다. 어두움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해가 뜨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둠은 사라진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내가 힘겨울 때마다 생각하는 문구가 있다.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다. 해가 뜰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시련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을 기억하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만드시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 그리고 시련을 이길 힘을 주신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단해지고 실력을 갖추게 된다. 생각을 바꾸면 시련은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된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생각하면 견딜 수 있다. 시련이 변형된 축복이라고 믿으면 시련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시련은 변형된 축복이다. 축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 시련을 통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며 큰 힘이 됨을 느낍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소주제를 정리하며 시련을 이겨내고 단단해지는 제 자신을 상상해 봅니다. 그래서 더 크게 성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을 생각하며 하루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 7.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라. 이 소주제는 1008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1009번째에 성공한 KFC 창업자 커널 샌더스의 말을 인용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65세가 넘도록 포기하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를 할 때마다 그 경험에서 배우고 다음번에는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또한 커널 샌더스의 일화를 그린 최은영 작가의 1008번의 실패와 1009번째의 성공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 맨 처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몸으로 겪는 공부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제까지 걸어온 길은 그게 어떤 것이든 결코 하찮지 않다. 이 말을 책에서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은 결코 하찮지 않다. 실패와 좌절의 경험도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 이 말이 크게 공감이 되고 힘이 됨을 느낍니다. 성공한 경험이든 실패한 경험이든 모든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되는데 실패하는 경험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험이 부족한 것이 큰 실수인 것을 깨닫습니다. 실패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고 성장함을 기억하며 커널 샌더스처럼 포기하지 않기를 다짐해 봅니다. 또한 이 소주제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돕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 꿈을 꿀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8. 감사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온다. 이 소주제를 보면서 감사야말로 최고의 성공 비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네요. 감사는 그만큼 많은 유익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처음에는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나 몇 번 연습하다 보면 감사한 일이 많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면 기쁘고 더 감사하게 된다. 감사는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생각을 이끌어낸다. 생각이 유연해져서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진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마음과 부정적인 정서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사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건강체를 만드는 세로토닌을 만든다는 것이다. 감사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이 감사에 대해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기억할 때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씀한다. 감사는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이미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혜를 확신하며 미리 감사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방법 중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감사일기다.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를 사소한 것까지 다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다. 감사는 특별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할 일은 차고 넘친다. 감사할 때 더 많은 기쁨을 얻는다. 감사할 때 신체도 정신도 더 건강해진다. 감사할 때 멋진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더 많은 기회를 돌려받게 된다. 이렇게 감사는 다양한 기회를 가져온다. 성공은 감사의 표현 횟수와 비례한다. 감사가 이렇게 많은 유익과 다양한 기회를 가져옴을 깨달으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네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감사하기를 선택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기를 힘쓸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더 크게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